5분 말씀.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왜 낙관주의자인가?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여러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인생을 낙관주의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첫째, 그는 낙관론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의 안심과 영혼의 자유를 구가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잊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죄사함을 받은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에 빗대어 노래하는데, 거기엔 일말의 그늘이나 두려움도 없는 기쁨과 평안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의 해방을 단호히 선포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기에 일말의 시비나 회의도 용납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낙관론적인 구원관을 갖고 영혼의 자유와 안심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으로 인한 죄의식과 자기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로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죄의식과 심판의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특별히 그들이 더 깊은 죄의식과 심판의 두려움에 빠뜨려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막연한 두려움과는 달리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 나름의 신학적인 기반 위에서 형성된 왜곡된 율법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내원하는 환자들 중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는 통계나 17, 8세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들 중에 정신병자나 자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교회사의 증언들은 이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죄사함과 구원, 은혜와 평안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은혜와 평강이 왜곡되게 가르쳐질 때 오히려 회중들에게 비상구 없는 절대적 절망과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삶의 낙관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낙관론적인 구원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의 낙관애로까지 확장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즉시 그에게서 저주와 불행이 떠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하나의 예정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는 그의 삶에서 모든 시련과 고통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삶의 시련과 문제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처럼 그것들을 저주와 원망거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그에게서 이뤄질 하나님의 경륜을 보며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를 정금으로 만들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며 오히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밝고 어두운 모든 국면이 함께 뒤섞여 있지만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 의하면 독약은 사람이 그것만 음용하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것을 다른 양약과 함께 처방하여 복용하면 둘이 어우러져 독성이 양성으로 바뀌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오히려 사람에게 굉장한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회화에서도 검은색 회색은 어둡고 칙칙하여 배관시 되지만 그것들이 다른 밝은 색들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오히려 서로를 돋보여내어 전체 그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고통과 어두운 부분들을 그 자체로만 보면 엄습하고 불행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체 삶과 어우러질 때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삶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삶의 낙관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인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염려와 불안증에서 해방시켜 주어 삶의 낙관주의자가 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나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에 봉착할 때도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안달하지 않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보다 억천만 배 더 자애롭고 완전하신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11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낙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그에게서 율법이 성취되지 못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선행과 의행은 믿음는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 되어 복을 산출해 내질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사람은 그에게서 율법의 저주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축복과 상을 불러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의행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들은 모두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고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선행에 대한 보상은 이외에도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과 교회를 위해 아낌없는 충성과 헌신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과 더불어 그들의 헌신이 하나도 무산되지 않고 축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상급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헌신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낙관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3번씩이나 빼앗으려고 했을 때 아무 저항이나 다툼 없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귀하여 최소한 100m 이상을 파야 물이 나오던 당시 팔레스틴의 정황상 우물 하나는 생명 같은 존재였는데 우물을 요구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양보한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은 누가복음 6장 30절에 달라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예수님의 산상순에 대한 순종처럼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낙관과 그로 인한 헌신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한 자, 곧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에게서만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신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헌신은 언감생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다 상급의 낙관을 갖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생활에 대한 욕심이 상급의 낙관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내다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권면했고 찬송가 260장 가사에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타하지 말라 하면서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으로 낙관적인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며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